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상당히 좋았죠. 가을 햇살도 좋았고, 그동안 또 비도 그렇게 내리지 않아서 한 주간 동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행동이 자유롭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병중에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가정에서 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계셔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잘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속히 응답되어서 건강 속히 회복하시고 또 돌보는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저들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중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명절을 맞게 되면 우리가 더욱 또 마음 한구석이 또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받을 수 없어도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또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안개가 두려울 때, 인생의 안개가 두려울 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이제 안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안개 낀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를 어릴 때죠. 아주 어린 초등학교. 저는 1, 2학년 때부터 버스를 1시간 동안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등교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으셔서 집은 면목동이라 그러나요? 지금도 면목동이 있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마포에 살다가 전학을 안 시켜주셨어요. 전학을 안 시켜주셔서 1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집을 나서면 어느 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일찍 등굣길에 오르게 되니까. 그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겠구나. 또는 오늘 날씨가 참 덥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어린 저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아버님은 이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은 영락없이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개고 햇살이 아름답게 이제 내리쬐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안개를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 누구든지 한 가지씩 그런 좋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개가 자욱한 그런 들길, 그런 길을 걸어본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안개가 아주 자욱한 그런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든지, 또는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가 갑자기 밀어닥친 그런 짙은 안개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그 입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짙은 안개가 들이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가 들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게 느낄 만한 그런 위기적인 그런 경험을 제법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위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해와 애굽의 군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야말로 목숨이 그 생사가 경각에 달린 그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또 뒤로 돌아서자니 애굽의 군대에 그 칼에 무참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통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로 인해서 또 그들을 압도하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들을 두려움에서 구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애굽의 군대와 이제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사고는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구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산 같아 보이는 장애나 대적들로 인한 짙은 근심의 안개, 그것마저도 빛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의기양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안개가 밀려들죠.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상들의 통로를 따라서 오아시스를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떼학볕 밑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사가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더운 열사의 사막에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걷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또 고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파죽지세와 같은 애국 군대가 수장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까맣게 잊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참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머지않아 그들의 갈증을 풀어줄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죠. 그러나 뜻밖에도 그 오아시스는 마라,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쓰다는 뜻이죠. 이 맛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의 안개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서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 물이 곧 변해서 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짙은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바람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의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여전히 안개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80여일이 지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참혹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오히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태평성대의 시대였다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이 다시금
자욱한 안개처럼 그들의 이성과 믿음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안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요. 이번에도 역시 물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센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불만은 불평에 그치지 않고 다툼이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는 결핍이 원인이 되지요. 그것은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애정 결핍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결핍은 원망을 불러오게 되고 원망은 균열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에는 다툼과 분열, 급기야는 결별로 귀결되곤 하지요. 그런데 이 결핍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벌어진 상황, 즉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현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오는 착시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은혜 속에서도 번번이 실패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도 쉽게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안개를 용인하고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더욱더 비참한 그런 지경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이 짙은 안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환경을 둘러싼 안개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상이요, 잠시의 시련이요, 시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의 안개에 깊이 쌓이게 되죠. 그들의 머리는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새하얘져서 예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그야말로 온통 두려움의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안개를 걷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해와 같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가 두려울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상 가운데, 또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참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에 드리워진 안개는 물러가고 참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을 펼치셔서 땅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상함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로 당신의 영광으로 저들의 앞에 있는 모든 근심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소성케 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료와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모든 상황들마다 잘 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치료의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들의 병상을 지키며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맞는 이 명절이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이 모든 안개를 거두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 주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과 오늘이 지나면 뭐 바로 추석 명절이고 그 연휴가 돌아오네요. 우리가 병상에 있으면 이러한 시간들이 더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은 정말 가족들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더욱 큰 천국의 그런 가정 또 가족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또 만족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더 나은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제 근심의 또한 의심의 모든 안개를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과 또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듭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